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보통 전에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면 우리 여성분들은 고개를 숙이시고 남자분들만 고개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다 잘 보내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는 다 안녕하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복음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절에요. 봄과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듯 인생에도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혹독하고 시린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오른 첫 문장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거주지였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읍이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성읍이 불에 타오르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사라져버렸고 잃어버린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성읍이 불탄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와 자녀들의 생사가 확인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불탄 성읍들은 불이 꺼진 다음에 다시 건축물을 세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은 이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3절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 부분은 11절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지 불타는 성읍에 돌아오자마자 알게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후 사정을 다 읽어서 알게 있지만 지금 성경 속의 인물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누가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거주지로 돌아왔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참혹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시작됐고 왕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뻔한 대답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드릴게요.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받아야 좋은 겁니까? 이거는 자신 없으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운 강렬한 메시지와 도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을 좀 잘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이것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고 한 과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번거롭게 하면서 3절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번거롭게 찾아가서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5절 과부가 계속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교회와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1절과 8절에 7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기독인들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인들의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가 봤더니 가장 못된 습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습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다. 가장 망할 습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다. 기독인들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잘못된 습관, 기도를 멀리하는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습관, 기도를 멀리하는 것이다. 가장 미련한 습관, 기도를 멀리하는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나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미련하게 하는 습관이 뭔가를 봤더니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를 멀리하는 것. 인생을 망하게 하는 가장 나쁜 습관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서 멀리하는 거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다윗이 성도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성도인지라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꼬이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분노할 수 있는 힘으로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성도인 다윗은 특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응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짧지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얼마 동안 오래 길게 했는지 아니면 짧게 했는지, 다윗이 지금 서서 기도를 했는지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는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는지 그런 방법들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다윗이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니까 기도하는 거고 약속이니까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착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제 9절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절 몇 명이 쫓아가고 있죠? 감사합니다. 9절에 600명이 출발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400명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200명은 어디로 갔죠? 예, 9절.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사람들 10절 보니까 피곤한 사람들 하네요. 왜 피곤하지요?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힘겹게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전진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치열한지 함께 하지 못하는 동료들이 200명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할게요. 다윗이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 다윗이 알까요? 다윗이 쫓아가는 대상이 누구지요? 아내를 붙잡아가고 자녀를 붙잡아간 사람들이 누구지요? 정체가 도대체 누굽니까? 성읍을 불태운 사람들, 적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윗이 알고 있나요?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지요? 얼마만큼 가야 그들을 잡을 수 있지요? 10km를 가면 되나요? 100km를 가면 되나요? 하루를 가면 되나요? 열흘을 가면 되나요? 적들을 발견했는데 적들의 규모가 함께하고 있는 400명보다 훨씬 더 많으면 어떻게 하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상 30장 8절에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지만 의문투성이입니다. 11절에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이 들여서 애굽 소년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정보가 13절,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 이 시글락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시글락을 불살나이다. 그러니까 14절을 통해서 내가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을 침노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구나. 불태웠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애굽 소년을 만나기 때문에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디에 도착 지점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3절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8절 그리고 10절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자신의 적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쫓아가기는 쫓아가는데 대적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성읍을 불태운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애굽의 들에서 만난 애굽 이 소년 때문에 내가 지금 아말렉 사람 때문에 지금 힘겹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때야 비로소 방향이 잡혔습니다. 애굽 소년이 길잡이가 되어서 이제 인도해 갈 겁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쯤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쫓아가라 했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적이 누구인지, 규모가 어떤 정도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쫓아가라고 하셨기에 쫓아갑니다. 기도의 응답, 믿음의 순종입니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몰라도 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몰라도 가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의문투성이가 있고 질문이 생기고 물음표가 생기지만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가야지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때문에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기도의 응답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일이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방향이 정해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전진이 생긴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응답을 받고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전진을 하는데 고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쫓아가라. 쫓아가는데 고생입니다. 얼만큼 고생이었지요? 600명이 출발해서 200명이 떨어지고 400명이 전진할 정도의 고생이었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쫓아가는 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따라잡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손에 도로 찾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도로 찾을 때 걸리는 시간인지 얼마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진하는 겁니다. 아말렉하고 탁 만났을 때 외교로 대화를 하게 될지 아니면 전투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전투를 하게 되면 내 동료 중 누가 또 다치게 될지 누가 또 죽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 다윗의 걸음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해결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연속이 생기고 고생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다음에 믿음의 순종을 하는데 현시이라고 하는 곳에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고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부터 이제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부터 20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18절까지 가니까 찾네요. 찾는데 그냥 덤덤하게 찾겠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아내를 만나게 됐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아들과 딸들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까요? 아내를 찾았고 자녀를 찾았고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감격과 감사는요, 그동안에 왔던 고생을 모두 다 뒤덮을 수 있는 크기의 기쁨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모를 그 고난의 연속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보상의 큰 감사인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에 참 잘했다, 그렇지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잡을 때까지 가라, 도로 찾을 때까지 가라. 하나님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200명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라잡을 때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도로 찾을 때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두 아내를 구원하고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고 소와 양떼를 다 되찾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뒤덮는 감격, 고난을 뒤덮는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걸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부지런히 살아야 될 답을 주셨네요.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답을 주셨네요. 하나님, 이제 부지런하고 살아내야 될 답을 주셨으니 전진하겠습니다. 따라잡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도로 찾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사무엘상 30장 17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합니다. 아말렉을 맞닥뜨렸는데 그들의 외교가 통하지 않았나 봐요.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이 전투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니까 최소한 이틀 동안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기도, 응답, 쫓아감의 순종, 따라잡음의 인내, 도로 찾음의 전투라고 하는 과정이 다윗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의 단계였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거쳐야 됩니다. 18절에 도착하는 모든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순종에 대한 점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믿음의 순종으로 잘 살아내고 계신지요? 현실과 기도, 현실과 순종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쉽게 기도하고 가볍게 감사하더군요. 그리고 급하게 후회합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하고 가볍게 감사하고 급하게 후회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아들과 딸을 대학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취직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결혼시켜 주십시오. 합격했고 취직했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합격을 했으면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취직을 했으면 회사 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내 몸과 같이 내 짝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생활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결혼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모두 편하고 쉽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달라고 해서 자녀를 얻어 자녀를 키우는데 그 과정의 연속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한 소원을, 기도를 이루기는 했지만 현실을 돌아보니까 그 어디에도 고생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은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해놓고 주신 것에 대해, 받은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의를 다해 기도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내 남편,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내 아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점점 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 부끄럽게 1년을 보냈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기도하고 가볍게 감사하고 급하게 후회합니다.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더라고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성막을 완성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이제 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이 시작되는데 민수기 11장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80년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했는데, 불과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자마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약의 예수님 때도 가만히 보니까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에 성전 안에서 사가랴가 기도를 하고 성전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복음서의 내용을 쭉 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고, 성전 바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범국가적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했던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뭐지요? 의문과 의심이었습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바깥에서 그렇게 뜨겁게 열과 성의를 당해서 기도한 것은 싹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양반입니다. 그때 당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기도 왜 했을까요? 출애굽을 시켜줬더니 하나님 애굽이 좋습니다. 애굽이 좋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 기도 왜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일 만큼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삶, 현실, 현재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고, 고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 현재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고통과 현실이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기도라고 하는 것과 순종해서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힘듦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자리와 순종이라는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신약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 역시 현실에서 마주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와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순종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성도에게 순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성도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손해와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에서 도망갈 수 없듯이 성도는 현실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나쁜 습관, 성경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못되고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윗이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도로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도이고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